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괴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서로 나를 아르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민대칭으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밥맛 나고 살맛이 납니다. 우리 루키식으로 한번 축복하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빠이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고 축복하고요. 할렐루야. 칭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칭찬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룻기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룻기 4장은 407쪽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406쪽, 407쪽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길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있게 바랍니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마지막 절 18절 말씀 읽기 위해서 3장 18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룻의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를 성사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는 나오미의 예언 같은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신약의 누구라고요? 보아스가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엘되는 분, 우리의 기업을 물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과 똑같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셨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어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내가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승천하셨음을 믿습니까? 승천하셔서 뭐 하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셔서 뭐 하셔요? 손 빨고 계셔요? 사탕 빨고 계셔요? 뭐 하고 계셔요? 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요한 1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파라클레토스가 됐는데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막 기도합니다. 30분, 40분 아까도 기도했고 또 나중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요 능력 기도 시간에 윤영민 목사가 우리 성도들 세임 달라고 지친 영혼들 용기 달라고 위로 달라고 회복 달라고 문제마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윤 목사의 기도 들어주시지요. 누가 노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성모님 이렇게 기도하면 성모가 누구한테 이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면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성경 어느 구절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봐도 헛수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 드릴 때 주님이 다시 중보해가지고 여러분이 못 알아먹게 또 기도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알아듣게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오케이 하도록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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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정신없이 바빠질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들어가지고 우리 고장모님 기도 드려야지, 뭐 이명 지사님, 뭐 김명 지사님 기도 드려야지, 추장모님 기도 드려야지, 우리 예은이 기도 들어야지 정신없이 바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바쁘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듣고 기도를 중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바쁘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밤에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부르면서 소리내서 부르는 이 기도 소리가, 이 소리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금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 기도가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로 상달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도록. 이 밤에 여러분 깨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범죄한 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민이가 죄졌는데요 하면서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로 모자라니까 영민이를 해서 그 막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었던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영민이의 어떤 그런 거 막 머리에 짝겨난 면류관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쓰셨던 그 자국을 보여주면서 영민이 죄졌지만 용서해달라고. 그런 범죄한 것도 대언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바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받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쁘게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고요. 그러면 저 천국에서요 우주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대단한 것에 따르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먼저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일하셔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일을 응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역이다. 그런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받으시오,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또 응답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응답되도록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신다.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해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보아스에게 다 말을 해요. 간청을 해요. 기도를 했어요. 루시 이렇게 간구하자 보아스가 어떻게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일하느냐? 오늘 말씀 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에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기 3장 우리가 4장 읽었는데 3장이 발생한 장소는 3장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보리타작 마당, 보리추수가 거의 끝나갔어요. 그래서 이 3장의 보리타작 마당이었고 밤에 룻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밤이 새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보아스가 룻을 깨워가지고 어여가라고 룻이 고엘이 되는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고엘되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일이고 정당한 일이에요. 그래도 남이 보면 말거리가 돼야 안 돼요. 룻이 젊은 여자가 이제 16살 먹은 여자가 50이 됐는지 뭐 40이 됐는지 60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차이 나도 한 20, 30 나이 차이 나는 사람 발치에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엘로서 합법적으로 요구했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보아스 이불에 들어갔다더라. 한번 소문 나기 시작하면 룻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보아스는 나이살 처먹어가지고 젊은 여자만 밝힌다더라. 남자는 다 짐승이 나더라. 뭐 이러면서 이런 소문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충분히 돌죠. 충분히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피하려고 새벽 일찍 깨우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보고 들킬까봐
10km, 20km 멀리서. 그러니까 뭐 신정동에서 데이트를 생각도 안 했고, 저기 이제 막 이제 한강 건너서 또 안양에서, 인천에서. 왜요? 윤 목사가 누구랑 만나더라, 뭐 소문나면, 괜히 뭐 괜찮지만 오해도 되고 말거리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아스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괜히 말거리를 만들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오해거리 만들고 하는 일부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해결해가지고 참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잘 덮어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자기보다는 젊은 누색에 피해가 될까봐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깨어 보내요.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보리를 몇 번 되어줘요? 6번 되어주는데 6번 되어주는 것이 한 40kg가량 되는 사람. 그걸 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참 예의 있고 배려 깊은 보아스다. 날이 새자 이렇게 룻을 시어머니 룻집에 보내고 보아스는 뭐해요? 밤새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못 잤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잠이라도 자야겠다 잠을 청했어요?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보리밭과 베들레헴 성과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성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게 성 밖에 밭이 있으니까 성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룻이 청혼한 대로 자기가 합법적인 기업물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기업물을자를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이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바쁠 때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할 때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보리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 해봤습니까? 추수해봤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쁠 때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이러는데 타작 기간이 짧아요. 비가 오면 망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날씨 좋을 때 밤을 새워서라도 타작을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순간에 지금 보아스는 뭐예요? 룻의 청원대로 타작하고 나서 룻이 아무리 청원해도 이게 타작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해결해 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일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룻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리 추수를 챙기는 일보다도 룻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3장 12절 13절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데요. 3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틀린가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룻이요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룻이 보아스한테 청혼을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은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 그 사람이 1순위다. 그 다음 내가 2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한테 먼저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고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난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보리 추수라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 일이 첫째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해피데이 0610을 해요. 따라하면 해피데이 0610.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06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해피데이 0610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성공해요. 따라합니다. 전도가 본업이고 내 직업은 부업이다. 전도가 본업이고 내 직업은 전도를 위한 부업이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박성철, 신혼그룹의 박성철 회장의 모토가 이거예요. 신혼그룹을 운영하는 박성철 회장은 자기가 사업하는 것, 그룹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라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요. 그 바쁜 박성철 회장이 1년에 100명씩 전도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20년, 30년 동안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렵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룹의 대회장. 그래서 돈 버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철 장로님이 주일에 1부 때 성가대 쓰고 2부, 3부 봉사하고 밥 먹고 나서는 뭐 해요? 띠 두르고 주일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로 장로님 됐어. 원로 장로님 나가니까 또 그룹의 회장이 창피한지 모르고 길거리 나가니까 장로님 갑시다. 장로님 다 띠두르고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가니까 누가 따라가요? 안수익 사님 권사님들 다 나가는 거예요. 안수익 사님 권사님 장로 중직자들 나가니까 교인들 안 나가요?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여기 어디입니까? 대방동 거기 무슨 동이죠? 신길동. 예. 1년에 10,000명씩 전도를 10,000명씩. 한 분이 바로 서가지고 직업이 전도가 내 본업이다. 와가면서 모든 전도비며 뭐며 본인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가 내 본업이다. 할렐루야. 좀 세게 좀 해봐요. 전도가 내 본업이다. 내 직업은 전도하기 위한 부업이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 더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힘도, 내 여력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 나를 챙기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남을 돕고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먼저 힘써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요, 보아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위한, 내가 뛰고 내가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요, 아침 일찍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들어가서 헉헉거리면서 딱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기업무로 1순위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눕기 전에는 이것을 보면서 그 타이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마침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여러분,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들었으면서 보아스가 성문에 막 헉헉거리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 기업물을 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당연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딱 앉아있으니까 때마침 기업물을 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전을 하고 또 주차를 할 때도 큰 주차장 멀리 주차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운전하고 주차장 들어올 때도 하나님 가까운 곳에 주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저 있던 그 서든 세미나리 같은 경우는 언덕 위에 있는데 좀만 늦게 가면은 주차를 어디 해야 되냐면은 언덕 저 밑에 1km, 한 1.5km 떨어진다고 주차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아침에 그냥 그 가방 짊어지고 주차 잘못하고 그냥 묘 밑에서 걸어오려면은 얼마나 진짜 막 씩씩거리고 그러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게 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항상 하나님 주차자를 좋은 데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도서관 옆에 하나씩 딱딱 있어가지고 바로 주차하고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출근할 때 하나님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계약 있게 해주세요.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들어가 앉아서 한숨을 돌리고 있으니까 마침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요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앉으라 라고 반말을 합니다. 보니까 보아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또 학렬도 촌수도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불러요. 아무개. 그러니까 이리 와 앉아요. 룻기 저자가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봐 여기 와 앉아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룻기의 저자가 앞으로 기업 물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는 배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개여 대신에 제 이름이 제가 기업을 물지 않았다면, 윤영민이 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룻하고 결혼하면 그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지요?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지요? 그 일을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거부했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그 집안에서 완전히 실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명예를 감춰주기 위해서 아마도 룻기의 저자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무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을 말할 때 실명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목사가 그랬다. 우리 김국현 집사님이 그랬다라고 이름을 밝혀주시고, 김국현 집사님이 조금 거시기하게 한 거 있으면은 그냥 이름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 아무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이름을 말하고 나쁜 일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참 배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를 성문 앞에 앉게 하고 그 성읍에 장로 몇 명을 청합니까? 10명을 왜 10명 청해요? 장로 10명이 정한 재판의 법령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최소 인원 10명이 필요해요. 10명을 불러요. 보아스가 상당히 유력자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말 한마디로 장로 10명이 모여, 재판국원 10명이 모여가지고 재판 법정 앞에서 고열 재판을 합니다. 3절 4절 장로 10명 앞에서 보아스가 고열 재판을 하는데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자기가 고열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컥 내려앉겠어요. 이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기업을 자기가 부르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 꿈꾸미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소망은 뭐냐면 넓은 땅을 갖고 싶어요. 우리도 땅 갖기 좋아하잖아요. 땅 갖기 좋아하는데 요즘은 집 사고 하는 것은 별로 요즘은 이제 시세가 없고, 그래도 땅은 시세가 있는 거예요. 땅은 시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윤영민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를 줍니다. 평생 경작지를 주는 거예요. 그 땅, 내 소유가 아니고 경작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 땅을 넓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넓힐 수 있냐면, 매매가 되어 어떻게 넓힐 수 있냐면, 고엘이 되어가지고, 과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과부가 땅을 있는데, 그 땅을 내가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 과부가 죽으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무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오미의 땅을 사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이 먹은 과부예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사주면 나중에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요? 따라오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과부가 죽으면, 그 땅을 내가 고엘로 사주면, 과부가 죽으면 그 땅이, 나오미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이쿠 철렁하면서 한마디를 더해.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나오미가 밭을 사면은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안에는 과부 나오미도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 룻이 있다. 지금 룻이 고엘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룻의 고엘이 돼야 되는데, 젊은 여자는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낳을 수 있죠. 낳으면 그 땅, 산 땅이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룻의 아들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땅만 사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있습니다. 그 기업물을 짜게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아무개가 참 나쁜 놈입니다. 자기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결국 보아스가 합법적인 고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고엘 선언을 합니다. 9절 말씀. 내가 고엘 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내가 이제 나오미의 고엘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10절은 고엘을 넘어서 뭘 선언하냐면 결혼을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고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고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고엘 제도는 여러분 정식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남편이 없어. 아들이 없어. 고엘이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죄송하지만 씨바지가 있어. 씨바지. 내 아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를 구하는 게 씨바지인데 고엘은 뭐냐면 씨바지가 아니고 뭐예요? 정확한 표현을 옛날 그런 표현은 뭐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가 씨를 줄 때 씨 기증자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관계만 허락하는 것이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나는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성관계하고 아들 낳게 하는 이 기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룻과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과의 고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보아스가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룻 말고 다른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룻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보아스는요, 하여튼 노총각이었든지 부인이 죽었던지 하여튼 뭐 그냥 혼자였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이었는데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아들 낳지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으면 그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룻의 아들이 남편 그 말론의 아들도 되겠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그 오벳이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 내가 결혼해버렸으니까 보아스 아들. 그 나오미의 그 사준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땅이 되고 보아스의 그 유력한 그 땅과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오벳 그 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보아스가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뛰고 또 누가 뛰어요? 하나님이 뛰고 또 누가 뛰어요? 성령 하나님이 뛴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데 둘째 교훈은 뭐냐? 룻이 청혼한 것보다도 보아스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풍성하게 결혼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누대게 주고 그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만큼 요구했지만, 이만큼 하나님 뜻대로 구했지만 내가 기도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다, 더 적게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더 적게 주신다? 더 작게 주신다, 더 크게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부되어서 예수님 신랑 되어서 같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고 내 것이 주님 것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발견이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넘치는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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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박수하며 지나갑니다. 은혜가 풍성한